한나 찬양대가 안 세웠다면 저분들 성가대 평생 못 써보는 건 아니겠어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었는데 저 나이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십니까? 사람들은 칭찬받기 원하고 박수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죠. 저분들이 또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쩌다가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잘 아는 사건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병고침 받고 나서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한참 막 잔치가 막 무르익는 그때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값비싼 옥합, 그 안에 향유를 깨뜨려 머리에 부었어요. 이런 일을 보면서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값지게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처럼 잘했다 칭찬해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춤춰가시면서 그냥 열려라 해봐다 하셨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주책이야 뭐 이런 소리 들어봐요. 다음부터는 안 것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옥합을 깨뜨렸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냥 말한 것도 아니라 화를 내면서 말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화를 내십니까? 저는 화가 나면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소리를 절대 안 지르고 더 침착해지신 분 계시죠. 어찌하여 화를 이렇게 허비하는 거야 막 이런 저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찌하여 그렇게 허비했어? 그래. 그게 더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 스타일대로 다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 허비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의 반응이 맞아요. 옳다고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깨뜨려 부었던 이 향유, 이 옥합의 값의 가치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래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 3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값이잖아요. 300일을 모아야 되는 것. 20만 원이라 그러면 6천만 원이고 30만 원이면 9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1억 가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최저 6천만 원 이상인 거예요. 딱 보는 순간 6천만 원짜리를 깨뜨리고 있으니까 잘했다 그러겠냐고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지금 그걸 깨뜨릴 상황이 아닌데 그 여인은 그걸 깨뜨리고 있으니까 낭비한다, 허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한 것을 옳다라고 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다고요. 예수께 기름 붓는 이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은 이거와 좀 달라요. 시몬의 집이 아니라 바리새인 집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은 사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세 곳에 기록된 것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물론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하지만 같은 사건으로 맥락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화를 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구체적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구체적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요? 제자들이 화를 내요. 그러면서 말해요. 무슨 의도냐, 무슨 목적이 있느냐, 뭐 이러면서 말이죠, 허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또 더 크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300데나리오 되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너 뭐 했느냐라고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것도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그 한 사람은 더 분개합니다. 6천만 원, 9천만 원, 1억 되는 그 돈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냐고요. 선교팀이 이번에 가서 얼마나 좋습니까? 가보니까 막 더 주고 싶지 않아요? 예? 장로님 더 주고 싶지요. 예? 막 아이들 막 몰려들면 말이죠. 막 벌써 그 현직기 목사님 그 페이스북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가 해줬던 풍선, 그 다음에 이거 던지기 뭐였죠 그거? 예? 투어 던지기? 그거 벌써 어저께 토요일 날 주일학교 때 벌써 다 하고 있는 장면이 벌써 막 동영상으로 올라와요. 막 예? 다 더 주고 싶고 더 막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얼마나 아이들이 이쁘고 또 순수한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6천만 원이 되는 그 값진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여인 칭찬받을 거 아니겠느냐고요. 우리도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들 그 기간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좀 가지고 오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장애인들이 우리 신학교에서 준 그 조그마한 거 받을 때 또 기뻐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이 남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일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의 말이 옳아 보여요. 사람들이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 여인도 좋고 제자들도 좋고 다 좋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그랬냐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 평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하나님의 그 돈궤를, 헌금궤를 맡아서 회개를 보고 있지만 그것을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의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6천만 원, 그 이상 되는 그 값어치 되는 것을 예수님께 붙지 말고 헌금을 했더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나눠주면서 봐라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구제하고 애쓰면서 그 가룟 유다가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칭찬받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돈도 좀 챙기기도 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이었는데, 헌금만 드렸으면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이 아니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분노를 모르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 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선교는 가난한 자들 돕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돕고 베풀어주고 먹이고 세워주고 그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선교예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이번 선교를 통해서 참으로 감사한 일들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를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선교 보고입을 통해서 또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의로운 척, 경건한 척, 가난한 자를 돕는 척, 착한 척 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실상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과 한편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판단과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개하고 소리 지르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래 맞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야지, 무슨 소리야 하면서 덩달아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고 자기의 손실을 따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예수님은 보기보다는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고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 모습이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막 분개하면서 왜 그랬냐고 소리칠 때 제자들이 그 6천만 원 300데나리온의 그 소리가 귀에 들릴 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좀 보았다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동조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여인의 입장에 서 있지도 아니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 도둑 심보의 그 말에 현혹되어져 가지고 이 여인에게 향해서 왜 허비하느냐, 의도가 뭐냐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방관자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과 깨트림에 절대 허비가 없어요. 낭비가 아니에요. 정말로 값비싼 300데나리온의 값을 드릴지라도, 아니 그 반대로 너무 싼 가짜 모조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교헌금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중보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져 가지고 한 뜻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그렇게 또 마무리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교를 위해서 많은 계획들 세웠어요. 참 디테일하게 잘 세웠어요. 근데 가보니까 뭐 선교대로 되는 게 없어요.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뭐 리더들이 막 서로 막 어긋나고, 선교사님이랑 저랑 막 현지 목사님이랑 뭐 아무리 사인을 주고 그렇게 해달라 해도 안 되고요. 계획대로 페인트 칠하려고 다 준비하고서는 로라를 막 만지고 있는데 비가 쏟아지고요. 뭐 아무것도 안 돼. 뭐가 됩니까? 그런데 뭐예요? 비가 와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먹어야죠. 또 더우니까 또 수영장 한번 가야죠. 쉬고 이렇게 먹다 놀다 오는 거 아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마지막 주일에 들어보니까 참 더웠다 그래요. 그날 그 모든 일정을 다 마치려고 하니까 아침부터 그냥 늦게까지 고생하고 막 지치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드렸던 그 헌금, 그 물질 헛되게 쓰이지 아니했어요. 우리들의 기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엿보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시선을 바라보게 만든 기도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제자잖아요. 더군다나 공동체의 그 돈길을 맡은 재정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다고요. 돈만 들어오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고,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했고, 자기가 가지려고 했고, 자기가 다 했다고 말하려고 했던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 줄 분명히 알았어요. 그가 도둑인 줄 알았다고요. 남들 보기에는 계획적이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고 이웃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이름이 안 드러나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돼요. 제가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감사장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감사장에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이 크게 그냥 패스터 빈영기. 그래서 제가 단 것처럼 그렇게 하길래 행사니까 일단 받았고 얘기했어요. 교회 이름으로 다시 해줘라. 그런 거 아니다. 그들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안 나타나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큰 영광인지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가룟 유다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려고 했던 그 사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더 제자들처럼 그냥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얼마나 좋은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선교가 뭔지 모른다고요. 신앙이 뭔지 모른다고요. 교회 생활이 뭔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제자들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이 허비되어지고 낭비된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믿음의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이들은 백성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요. 박수받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고 옳은 척하고 있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지 않아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날짜를 정하는데 명절에는 피하자고 말해요.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명절에 피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명절을 피하자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잖아요.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율법 준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요. 환경에 있다고요. 그러면서 명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자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누구를 위한 명절이냐고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살지 아니하고 있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섬기고 있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의롭다고 말하고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도적이라 가룟인들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 향해서는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시작이다, 타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가룟 유다,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주변 환경만 바라보는 제자들, 이 부류와 다르게 이 한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잔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관계 속에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의 준비되심이 뭔지를 이 여인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있는 거예요. look over 하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고 나니까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야, 또 해야겠다. 좋다. 이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감사하고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정말로 하나님 증명해내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건축을 잘했고 선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선교의 주인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산에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준비되어 있는 그 산에서 엿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제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이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주변 사람들이 너 왜 낭비하냐고,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그럼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머리에 기름 붓다가 기름 계속 붓겠습니까? 못 붓죠. 못 뻐요.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허비했다 낭비했다 하는 소리보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들 선교가 그러했잖아요. 우리들 선교도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향해서 한마음 되었습니다. 한뜻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내 것, 네 것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내 물질 아니라고, 내 시간 아니라고, 내 헌신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 드렸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린 것 낭비한 것 아니에요. 허비한 것 아니에요. 우리의 드림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깨트림이었고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드렸던 귀한 하나님 복음의 드림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제 재정복을 받았는데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차고 넘쳤어요.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당에 한번 교회 가려고 그래요. 제 두 번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마중물로 삼자 할 만큼 잘 준비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오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분내고 화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왜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대요?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이 좋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참된 기도의 모습이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핀잔 소리를 듣고도 끊임없이 기름 붓고 있잖아요. 왜요? 그가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여호와의 이레에 그 준비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돈께 들어온 돈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의 회복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의 의로움만 자랑하길 꿈꿨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힘을 다합니다. 어딜 향해서요? 자기의 기도 제목과 바란 소망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 말대로 뭐 어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녀의 힘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그 장례 십자의 죽으심을
그년을 알았기에 그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유동하지 아니하고 그 값비싼 6천만 원 이상 되어지는 그 값을 예수님께 쏟아 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해줘서 이 사건과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순히 구제하지 않았어요. 선교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배를 나누었어요. 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나누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눈물을 흘렸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이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용인 포곡에서 필리핀 바콜로드 펠리사라고 하는 바랑가이, 그곳에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어떤 이름이 기억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자기들 생활과 형편에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가룟 유다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여인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일에 그 준비됨을 기억하면서 드렸던 그 여인과 같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 신익교회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바콜로디의 그 이름들이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힘썼던 우리들, 그렇게 이 여인과 같이 값비싼 것을 다 드렸던 우리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휴가비를 다 드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휴가 가야 되는 그 시간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고 깨트려 드렸고 더 기도에 더욱더 힘써 주었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현장 속에 있었고, 우리들의 이름이, 우리들의 이 사건이, 우리들의 이 모든 준비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바콜로드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교회, 그 교회를 세우기까지 헌신했던 모든 것들 결코 허비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칭찬을 받을 만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 칭찬해 주십니다. 신일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나님 그 말씀 하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처럼 살지도 아니했습니다. 오늘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그곳에 귀한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그 펠리사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일교회 대단하다고, 감사하다고, 신일교회를 기억을 해요. 저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기도하겠대요. 그리고 자기네 교회 기억해달래요. 두 번째 교회가 누가 될지 막 서로 막 다투듯이 해서 아니 알았다고, 일단 다음에 하자고. 또 2년 전에 저희 교회 방문했다가 저희 교회에서 에버랜드를 또 숙소를 섬겨드렸던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세운 교회 바로 옆 동네 옆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안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온 동네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 가주세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또 얼마나 귀한지 그냥 어떻게 좀 보답해 드리려고 제가 먼저 이제 교회 일찍 떠났잖아요. 공항을 어떻게 가느냐, 내가 태워다 드리겠다, 뭐 얼마나 부담스럽게 막 해주려고 하시는지요. 왜 그래요? 복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콜로드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받을 만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더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 참 기대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육부서 참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학생부, 청년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을 좀 축복하십시오. 잘했다 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이 있다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한 우리 성도들, 현재 가서 땀 흘리면서 있었던 모든 분들, 또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또 마음 졸이면서 또 마음 합해졌던 모든 성도님들 볼 때마다 우리 교회 또 다른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 정말로 충만하라 정복하라 하신 말씀대로 정복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 칭찬은 우리는 마다하지 말고 받고 또 받고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너희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에게 드림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허비되거나 낭비된 것이 아님을 믿고 다시 복음을 위해서 또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원히 기억되어질 우리들의 이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어지고 또 그 현지에 기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볼까요? 당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시작.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잘하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